아가서 1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을 침궁으로 이끌어들이는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며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침궁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깊고 은밀한 사랑을 묵상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전에 여러분 보셨던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말고요. 개역 성경에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바른 성경에는 침실로 이끌어 들이신다, 침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른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쯤은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원문을 우리 한글로 직역해서 바로 번역한 성경이 바른 성경입니다. 성경 공회에서 저작권 문제를 문제 삼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서 우리 보수교단들 말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 성경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보다 조금 더 성경 원문에 가까운 성경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우리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교단에서는 이 바른 성경을 강단에서 강단용으로 사용하도록 교회법적으로 허락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도 읽으시면서 바른 성경도 참고해서 같이 읽는 것이 조금 더 나을 듯합니다. 여하튼 이전 성경 번역 개역 성경에서는 왕의 침궁이라 번역을 했고 바른 성경에서는 침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의미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침궁이나 침실이라는 이전 번역이 사실 더 나은 듯합니다. 나름대로 원어를 직역한 의미를 살린 성경들에서 4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른 성경에서는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렵니다. 왕께서 나를 자기 침실로 데려가십니다. 왕께서 나를 자기 침실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당신의 사랑을 찬송하렵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4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 그 중에 이 침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침실이라는 단어 속에 감격스러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침실, 침궁, 침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침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곳은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까? 제가 신방을 가도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지, 어느 집 누구누구 댁에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다른 집 손님으로 방문을 해도 그 집 안방을 쉽게 드나들지 못하죠. 설령 자식들이라고 해도 장성한 자식들은 부모 집에 왔을 때 부모 침실에 들어가는 것도 썩 자연스럽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안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직 부부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방이라는 곳은 부부가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가장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러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은 다름 아닌 왕의 침궁, 왕의 침실입니다. 신하들이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왕의 정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왕의 침궁이죠. 가장 은밀한 두 부부의 사랑, 어쩌면 이 침실이라는 단어가 조금 민망해서 성경 번역을 할 때에 침실이라는 방을 자기의 방으로 그냥 그렇게 조금 밋밋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죠.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속에는 참된 관계, 깊은 관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송가도 그렇죠. 이전에 찬송 336장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찬송가를 어지간하면 장수를 다 외웠는데 21세기 찬송가로 바뀐 뒤로부터는 장수 몇 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 말고는 나머지는 장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전 찬송 336장이었는데 무슨 찬송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그 찬송인데 후렴 가사가 그래요.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이전 찬송가는 동거하며라고 가사가 그렇게 써졌어요. 동행이라는 말도 맞고 동거라는 말도 맞는데 구속사적인 어떤 완성의 차원에서 동거라는 말이 그 찬송에는 더 맞습니다. 그런데 동거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썩 그렇게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찬송가들마다 동거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거든요. 찬송가에서 동거라는 단어를 다 동행으로 바꿔버렸어요. 분명 동거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거라는 말의 의미는 성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합니다라는 말이 맞겠지만은 성전의 개념, 하나님과 나와의 깊고 은밀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한다는 의미,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동행이라는 말보다도 동거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름다운 단어를 다 동행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런 단어들은 조금 다시 좀 찾거나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한 이 왕의 깊고 은밀한 내실, 왕의 침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 동거의 의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동거하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원론적인 의미로는 그룹천사와 화영검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 그 안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 그 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곳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가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에덴 동산이 모형적으로 구약 백성들은 모형적이란 그런 개념을 사용 안 했겠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속사가 완성된 의미에서 볼 때에 구약의 성전은 온전한 것이 아니요 모형적인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은 구약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에덴 동산이 모형적으로나마 완성된 것이 바로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성전의 구조물 중에서도 그것은 바로 성소에 있는 그 장소,
오직 휘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에 새겨진 그룹 천사가 물러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씻음받은 자들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지성소이고, 성경 원론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지성소 동편을 향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그전에는 문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문으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편 문, 휘장의 그룹 천사가 굳게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한 구조로 성전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의미는 곧 하나님과 동거하는 의미이고, 에덴 동산의 복과 안식과 은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그토록 성전을 갈망했어요. 날마다 정결한 물에 손과 발을 씻으며 또 씻고, 안식일이 되면은 옷에 바늘 하나 꼽는 것까지 일이라 하여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제일 처음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금과 은을 구했죠. 돈을 구했습니다. 물질을. 그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약 시대 같으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 최선의 은혜가 금과 은이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금과 은을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곧 다리가 펴지고 일어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여인의 뜰 15개의 계단, 그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12개의 계단이죠. 성전 미문 그 안쪽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그 미문 안쪽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안진뱅이는 유대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그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어디만큼?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의롭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요? 그는 안진뱅이니까.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때는 외모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뒤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내가 고침을 받았다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의 평생의 바람이었겠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안이 에덴 동산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평생의 소원은 다름 아닌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고침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일들을 대부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갈망함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이방 나라에서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에 비행기에서 12시간을 공중에 떠 있었는데요. 그때 제 앞에 한 4번째 앞에 정도에 저만큼이나 젊어 보이더라고, 애띄어 보이더라고. 조그만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을 만큼 젊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종교인 옷을 입고 다녀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길게 하고 수염을 반드시 기려야 되고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가 시간이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냥 공중 하늘 위에 떠 있는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나침판을 봤는지 어땠는지 어느 한쪽 방향을 살짝 대각선 저쪽 창쪽 방향이던데 누가 보든가 말든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비행기 안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 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함이 얼마나 애타고 고대하고 갈망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곳이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 신랑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바로 침실이고, 그 침실이 바로 성전이었고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민망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소, 참 민망한 장소이죠. 왕과 신랑과 신부가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 민망할 정도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은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는 장소가 왕의 침궁 내실을 아가서는 그 서론에서부터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처럼 자기 백성과 이토록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솔로몬 자기의 손으로 완성되었으니 얼마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가 감격적으로 노래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 신랑이 임하는 곳, 자기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통하는 장소,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 어떻게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침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었죠. 율법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지만 613개의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어로 된 조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613개의 율법이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세계 열방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만큼 가까이 가게 하는 법은 그들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선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선하고 가장 나은 의의를 주었던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울이 한 입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두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선하다, 의로운 것이라고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율법이 죄를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몇 절에 나왔죠. 율법은 죄를 얻게 하는 것이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이 오고 나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휘장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율법이 아무리 구약 백성들을 성전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게는 했어도, 그래서 아무리 구약 시대에는 최고의 의였고 선한 것이었어도 휘장을 넘어서는 것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율법이 휘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오게는 했지만은 동시에 휘장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넘어오지 말아라. 죽인다. 너에게 돌진할 것이다. 화를 바랄 것이다. 소멸하는 불로서 하나님께 관계하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또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주어지는 의를 보고 깨닫고 맛보고 난 후에 그리고 율법을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의와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 간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거기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율법은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이고 성경 66권이다라고 해버리면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못 넘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죄만 지어도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나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데, 그럼 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율법을 그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로마서 7장을 넘어갈 수 있겠냐. 저는 그래서 신학생 때,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될 뻔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서 7장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저는 구원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오호라 그거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신랑이신 주님과 이 침실의 사랑을 맛본 자가, 침실의 관계를 누린 자가 어떻게 다시 신부가 아니었던, 침실이 아닌 그 밖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봐도 죽지 않는 그 지성소의 관계를 맛본 자가 어떻게 율법의 관계로 휘장 밖에, 저기 저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 그 밖의 관계, 종된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관계를 맛보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침실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전 시대에는 내가 최고로 여겼던 그것들로는 나를 침궁으로, 침실로 들어갈 수 없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에서도 깨달아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침궁, 하나님의 침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그 품에서 함께 거하시던 분으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 안에 계셨던 분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셨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다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거듭난 겁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거듭난 분, 거듭난 사람, 누가 거듭난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가 거듭난 겁니까? 집에 가셔서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은 한 2시간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집에 가셔서 3장을 그 부분만 읽지 마시고 3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5장, 7장, 9장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집에 혹시 바른 성경이 있거나 여러분 핸드폰에 혹시 바른 성경이 들어있는 분 계시면은 바른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요, 거듭나다라는 그 말은 원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내려오다,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장이나 5장, 9장, 7장에 보면요,
위로부터 난 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 누구 입으로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위로부터 난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 갈 자도 나밖에 없다. 아버지 품에서 나온 자도 나밖에 없다. 아버지 품으로 갈 자도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난 자는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 가실 분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분도, 지성소에서 계셨던 분도, 거기에서 나오신 분도, 거기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자도 예수님 자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달라붙어라.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이르면은 우리가 하늘에 이른 자가,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은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위로부터 난 자, 위로 간 자 그렇게 된다? 그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의 공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지성소에서, 침실에서 나오셨는데 무엇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침실의 그 관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이 관계를 주시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침궁을 아무리 솔로몬이 노래했어도 열방 중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그들이 누렸지만, 구약의 역사 동안에 정작 지성소의 휘장의 문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닫혀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의 침실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왕의 침궁으로 거룩한 신부된 자를 그 은밀한 내실로 이끄심, 이것은 신약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극한 은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모세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부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을, 성전 마당도 우리는 못 밟아볼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7, 8개 수많은 조항들이 이방인들을 멸해라, 쫓아내라,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어서 거룩한 신부 삼으시고,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신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까? 온전한 신부되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온전한 신부가 아니었죠. 온전한 신부였으면 신랑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의 집에 침실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랑의 얼굴을 못 봤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아직 뭐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례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혼인잔치를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혼인잔치를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성경에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뭐를 짓겠다? 새 성전을 짓겠다. 신랑이신 그분을 온전히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안에서 동거하고 이 은밀한 침실에서 그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새 성전을 짓겠다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감동이고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구약 사람들이 노래했지만은 실상은 바로 우리들의 노래, 예수 이름으로 찬송할 우리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장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장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곳,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침실에 들어가셨습니까? 주님과 사랑을 나누십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의 예배라는 장소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형식, 순서를 체크했다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분 앞에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나아가 그분과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그 곳에 가서, 그 장소, 여기 그리심산이나 저기 저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서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네들은 어디서 예배한답니까? 여자야,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올 것이라. 참된 성전을 지으러 올 것이라. 줄곧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참된 성전, 참된 만남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나 이곳에 앉아서 예배 순서를 체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나 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사 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신부 삼으신 성도들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나눌 수 있으니 이 예배의 자리, 진정한 영적인 교통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침궁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토록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지성소에 초대를 받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에덴 동산 안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별로 기대하는 것도 혹은 최선을 다함이 없다면은 이것은 주님과 내가 어쩌면 코드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말 아닙니까? 데이트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화장도 하고 화장한데 데이트할 때는 몇 시간 동안 해요. 옷 고른 데만 해도 아무리 옷장 4개 5개를 다 열어봐도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미고 찍고 바르고 그렇게 온갖 이 법석을 다 떨고 나왔는데 남자는 어떻게 나와요? 추리닝 바람에 쓰레빠 찍찍 끌고 그 코드가 안 맞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삼고 거룩하게 씻으사 우리와 침실의 교제, 그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시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자기의 생명을 놓아서 예배의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옛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시려고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이 예배의 장소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식상하게 지난주 드린 거 또 드리고 평생토록 수백 번, 수천 번 들을 예배인데 뭐 오늘 한 번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코드가 안 맞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침실의 은밀한 그 부부의 사랑을 나누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고대하시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주님을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고대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그 사랑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갈급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또한 이 침실은 어디입니까? 왕 되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누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왕의 신부된 교회들만 허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그곳이 완성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이 교회와 또 예배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통한 삶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 시작점이죠. 하나님의 침실의 그 완성은 천국인데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이고 이 예배 자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깊고 은밀한 사랑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 2절에 나눈 것처럼 이 침실에서만 신랑 되신 주님과 나누는 그리스도의 그 은밀한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입맞춰 주시는 사랑이 이 침실에 있는 것입니다. 입맞춤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노라. 너를 대신해서 면류관을 썼고 너를 대신해서 창에 찔렸노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침뱉음과 모욕을 당했노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신부 삼았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주었노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겠노라 라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제가 늘 예로 드리듯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송의 시인은 자신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어찌나 벅차고 감동적이었으면 평생의 소원이 부자 되는 것이나 건강을 얻는 것도 아니고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노래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사신받은 성도만이 이 침궁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깊고 은밀한 주님의 입맞춤의 최고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노래도 평생의 기도도 이것이 되어야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침실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이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치료자가 되겠다, 예비자가 되겠다, 너에게 권능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에게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에게 임마누엘이 되겠다라는 이 주님의 이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침실,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만나고 싶습니까?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주님의 이토록 은혜롭고 놀라운 이름을 만날 수가 있으니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은 지나치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예배주의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이름들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자칫 우리가 마르다가 될 수 있어요. 예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예배에 쏟지 않으면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르다가 되고 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요.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왜입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내 관심이 예배에 없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 깊고 은밀한 이 사랑의 장소에, 이 시간에 내 관심이 있지 않으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부산 떨면서 주방에서 일을 해도 마르다의 은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한테 욕먹을지언정 다른 일에 열심히 안 하더라도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의 자랑 혹은 나의 최고의 즐거움, 이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은밀하면서도 놀랍고 감격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깊고 은밀한 사랑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예배의 침궁으로, 이 예배의 침실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리들의 이생의 소원만을 요구하고 매정하게 돌아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좀 구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우리가 이곳에서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이라면 참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생명값으로 만드신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가장 깊고 은밀한 그 생명의 장소,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이 장소, 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침실의 사랑, 이 예배와 이 교회를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거룩한 신부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